가족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새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새해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고백만이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함으로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2021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꿈과 비전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해가 시작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르틴 랄프 디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느 술집 주인이 오랫동안 술집을 경영해 왔는데요, 그 술집을 팔게 됐습니다. 그 술집을 팔게 됐는데 누가 샀는가 하면 교회가 그 술집을 샀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술집 조금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교회를 팔아서 술집이 사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그런데 그 술집을 교회가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술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야, 우리가 술집을 사서 교회로 만든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가구들, 거기에 있던 모든 인테리어들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새롭게 장의자도 갖다 놓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강대상도 갖추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전부터 주인이 오랫동안 기르고 있던 앵무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는 그곳이 정들었던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예배당 꼭대기 석가래 위에 앉아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등단합니다. 가운을 입고 등단하니까 이 위에서 앵무새가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새 주인이다, 새 주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성가대가 뒤에 들어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들어오니까 그 앵무새가 또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야, 새 배우다, 새 배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과 똑같은 손님들, 정과 똑같은 손님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1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이 교회당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과 똑같은 손님들, 정과 똑같은 손님들,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달력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달력을 걸어 놓았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 각오, 새 결심, 새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해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새롭게 밝았지만 그 가슴 벅찬 새날을 우리들이 때로는 보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저 밋밋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새날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새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리 몸은 살아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죽은 채로 그냥 하루하루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혹시 벌써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스스로 진화되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고 하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만물은 그냥 스스로 있거나 아니면 진화되어서 어떤 조그만 미생물이 진화되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자연을 보면 부분적으로 진화의 어떤 흔적들, 과정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자식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주인 없는 작품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생겨난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도요, 그냥 그려진 게 아닙니다. 누가 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있는 것이고, 이 마이크도요, 여러분 이게 진화되어서 이런 마이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화되어서 이런 마이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우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우주가 그냥 자연이 우연스럽게 생겨났다고 믿는 것, 이게 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더 믿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은 보고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바보 동네입니다. 바보 동네면 누가 살까요? 바보들이 살죠. 그 바보 중에 성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무꾼입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캐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땅을 너무 깊게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금덩어리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큰 금덩이를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할까? 가지고 내려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 같고, 아까 바보라고 그랬죠? 다시 거기에다 묻었어요. 다시 묻은 다음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날 올라오면 못 찾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 팻말을 하나 세웠어요. 팻말을 세웠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기에 금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가 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승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보가 있어요.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금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막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민이라는 바보는 조금 더 똑똑했던지 밤에 가서 그 금을 파내서 집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서 미안했던지 거기에다 또 하나의 팻말을 세우고 거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승민이가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음 이렇게 써놓고 내려온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았네요. 이 성수라고 하는 바보가 올라가 보니까 이미 상황 끝났어요. 그동안 자기가 발견했고 귀하게 여겼던 금덩어리가 없어졌네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승민이가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붕괴한 성수가 동네로 내려오더니 우통을 벗어 제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승민이 빼고 다 나와 그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고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조 이전에 되어졌던 우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혼돈. 혼돈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구별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엉켜 있어요. 그냥 형체가 없어요.
형체 무의 상태가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의 부재입니다.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의 깊이를 말하는데 결국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흑암은 빛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의미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바로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만히 보세요.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질서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절대 무의 우주를 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의미도 없고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끝도 없는 암흑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채우시고 나무로 만드시고 각종 아름다운 생명으로 그곳을 가득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행하셨다의 원래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말입니다. 이 라프라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흑암을, 혼돈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손길로 덮고 있는 겁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어요. 마치 그것은요,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이제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들리는 건 고통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응애라고 하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과정과 비슷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해 가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태초에 한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동사 창조라는 말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창조한다는 말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싸가 뭔가 하면 만들다, 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고 만드는 거, 그걸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걸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이 70여 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될 때마다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싸는 할 수가 있어요. 주어져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떨까요? 지루해요. 왜 지루한지 아십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만들지만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시는 바라,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신다면
어떨까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바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그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신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감격하고 흥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움에 대한 그 경이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홍해를 눈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준비하셨던 새로운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닷 가운데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내시는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올 한 해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새로움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창조의 과정을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쭉 보시면 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시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빛을 만드신 첫 번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빛은 비추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땅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실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째 날이기 때문에 아직 황량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빛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땅이 생겨날 것이고요, 물이 생겨날 것입니다. 넷째 날이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5째 날이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할 것이고 하늘에는 새가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6째 날에는 이 땅에는 온갖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할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빛밖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황이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황량해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을 보니까 창조의 첫째 날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빛은 비추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족한 것들을, 그 빈 공간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이제 채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펼쳐진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하나씩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들로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내 인생은 없는 게 많은가 마음속에 실망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 좋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어날 것이고 거기 아름다운 새들로 채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가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시작된 한 해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있어지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5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침이 밝아서 저녁이 되는 거예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에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요. 희망적인 미래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에서 여러분 밝음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점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을 부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한 해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 이 한 해 말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홀로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자신감 있게 여러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일에 아니라면,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곳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의 끝에 계시는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우리 인생의 결승선 저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그곳에서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박수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잠깐 우리가 한눈 팔면 어디선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얼싸안고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빈 공간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박수 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여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텅 빈 인생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심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희망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박수 쳐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의 선물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